날마다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황 때문에, 그리고 또 사람 때문에 이러저러 우리에게 여러 이유를 대면서 우리는 그래서 감사하려고 해도 감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잊고 살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날만은 반드시 지켜서 감사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날이 맥주 감사절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사를 명령하시느냐라고 했더니, 이유는 감사할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요. 감사할 때 더 많은 감사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계속 바뀌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명령합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되고, 그리고 이 감사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하면 할수록 더 풍성해집니다. 감사는 하면 할수록 더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감사에는요, 반드시 뭐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감사해요. 그래서 앞에 뭔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마 성도님들 그러실 거예요. 왜요? 뭐가 감사한데요? 그러실 거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실제 우리가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 위해서는 앞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도 감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이 반드시 감사하라 라고 했는데, 그 감사 전에 먼저 할 일이 뭔가? 우리에게 그것이 있어야 그 다음 감사가 나오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감사하기 전 먼저 할 것,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랬더니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은 신명기 30장이거든요 그랬더니 이 30장에 있는 내용이 다 어디에 있다고요? 신명기라고 하는 이 성경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 신명기를 좀 살펴볼 그런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 이 신명기라고 하면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우리는 5권을 모세의 오경이라고 합니다. 즉 전통적으로 모세가 쓴 것이라고 이 5권을 우리가 믿는데, 그 인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성경이에요. 마지막 성경. 그럼 이 신명기는 왜 기록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리고 출애굽한 후에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홍해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레와 같은 그 말씀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계명도 받고, 그리고 그 계명을 따라 성막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걸어가는 광야길이 몇 년이었냐? 40년이. 이 40년 동안의 내용을 담은 성경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다 40년 동안 걸어가서 어디에 도착했느냐?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바로 요단 동편 이 모압 땅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 가나안 땅을 내다보면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설교합니다. 이 설교의 내용, 마치 긴 장편 설교가 오늘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신자가 새로운 신자예요.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앞에 하나님이 준 명령을 다시 강조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요약해서 40년 동안을 정리하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여기에는 광야에서 태어나면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자란 이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역사였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교육의 목적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신명기를 이제 출애굽기부터 그 광야 생활을 전체를 다 요약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다 요약해서 그리고 말씀을 잘 모르는 그 당시 젊은이들에게 다시 이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신명기를 쭉 전하면서 그 신명기의 결론적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라고 했더니 아주 쉬워요.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을 주시고 사망과 화를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사와 복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앞에 있는 그 생사화복에 대한 모든 것이 어디에 달려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순종할 때에는 생명과 복이 따라오고 불순종할 때에는 하나님의 그 저주와 화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신명기 28장, 우리 성도님들 혹시 신명기 28장 무슨 장인지 아세요? 이건 외우셔야 돼요. 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좀 해보세요. 시작. 복의 말씀이다. 예, 여러분들 복받기 원하잖아요. 아니, 여러분들은 별로 복받기 원하지 않는가 봐요. 저는 복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복을 받으려면 신명기 28장을 보세요. 그랬더니 그 신명기 28장에는요 복에 대한 내용을 얼마나 많이 담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와, 이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나갈 때도 복을 받고 다시금 또 예배당에 들어올 때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나갈 때 복을 받고 그리고 집에 들어올 때 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계 가장 뛰어난 민족을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복된 백성을 삼으시는데 하늘의 아름다운 창고, 보물 창고를 열어서 그래서 복을 쏟아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보물 창고를 열어서 우리가 누릴 수 없는 복까지도 다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누가 받을까?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을 받죠? 그랬더니 복을 받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신명기 28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듣고, 삼가라고 하는 건 조심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잘 들으라는 거예요. 잘 듣고 그 다음엔 또 어떻게 하면요? 지키는데 얼만큼 지키래요? 그렇죠.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신명기 28장 14절이에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으리라는 것은 그 앞에 소개한 말씀들이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모든 복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상황에 치우치지 않고 사람에 치우치지 않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지 아니하면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할렐루야. 쉽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준 계명을 다 조심해서 듣고 그 들은 것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지키면 이 복을 주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그리고 사람에게도 흔들리지 않고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우상도 섬기지 않고 물질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면 이 복을 우리에게 다 주신대요. 어때요? 이 복 받기 쉬워요? 어려워요? 왜? 우리 찬양대 어떠세요? 쉬우세요? 이거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도대체 말이 되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보니까 안 주시겠다는 것 같은 거예요. 주실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계명을 주었는데 계명 중에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지켜도 이 복을 주겠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이 복을 다 지키면. 근데 그 계명이 몇 가지예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도 10가지만 지키는 것도 우리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계명을요, 그 앞에 있는 하나님 준 계명을 하라 하지 말라로 구분 되는데 그 계명을 하라. 365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씩 지켜라. 그래서 365가지의 하라라는 계명이 있고요. 그리고 내 몸을 쳐서 복종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라는 의미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248개예요. 그럼 그 하라 하지 말라는 계명을 다 합쳤더니 몇 개냐? 613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613개의 계명을 모두 지켜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웃으세요? 하나님 복 안 주시겠다는 거 아니고 복을 주신다니까요. 근데 누구에게 주시느냐? 그걸 다 지켜야. 그랬더니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이 안 주시겠다고 하는 거네요. 누가 복을 받을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좀 기준을 낮춰주셔야죠.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우리 오늘 본문 우리가 11절부터 읽었는데 30장 11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11절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보니까 이거는 우리는요 절대 복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내게 준 이 명령은 이 명령은 우리에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래요.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키다가 숨통 막혀서 죽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는가? 그럴 때 도저히 우리는 이거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세요.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알고 신앙생활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전부인 줄 알았더니 웬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줄 알아서 교회 왔더니 교회에서는 예배도 주일 오전 예배도 있고 오후 예배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이거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그것만 있나요? 절기만 되면 또 교회 청소하라고 나오라고 그러죠. 교회에서 또 그러면 안내도 좀 서달라고 하죠. 찬양대 해야죠. 교사해야죠. 주방에서 봉사해야죠. 그뿐만 있나요? 전도회를 또 나이에 갔더니 둘이 전도해서 임원도 해야 된다고 하죠. 구역으로 모이는데 구역에서 또 일주일마다 한 번씩 모여야 된다고 하죠. 이거 어떡하죠? 그랬더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이거 이렇게 힘든데 그냥 내가 예배드리는 것만도 힘든데 하나님의 계명까지 지킨다니 이거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니까 우리는 힘들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이거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게서 먼 것도 아니라 그러면서 설명까지 하세요.
이 계명이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라서 우리가 하늘에 가서 따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바다 끝에 있는 것이라서 누가 바다 끝에 가서 가져와야 되는 것도 아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라고 했더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계명이 어떤 거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있대요? 매우 가깝게 있대요. 어디에 있느냐?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어떻게 해요? 행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계명을 다 지키는 게,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진짜 그러면 우리가 이 계명을 다 지키는 거, 이거 지킬 수 있을까요? 정답은 한 글자예요. 네. 그리고 다시금 정답을 다시 쓰는데 6글자로 쓰면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정답이.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아니, 우리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이 있어서 내 입에 담아두었고 내 마음에 담아두었으니 내가 이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면 우리에게 불가능이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이거 대답이 별로 시원치 않으세요? 자,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믿으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면 나에게도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면 질병을 고쳐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도 행하게 하실 능력 주신다는 걸 왜 안 믿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네,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여기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 할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이건 어떤 거냐면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이 율법은 아무런 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게 가능할까요? 정말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전에 계실 때 어떤 율법사가 와가지고 그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합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 최고의 가장 큰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즉, 사랑하면 율법을 다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육신이 약하다고 아니면 환경이 나쁘다고 우리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만 정확하게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증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은요, 다른 사람이 다 안 해도 나 혼자라도 해요. 우리가 정말로 지금도 우리가 이 계명을 다 지키는 것이 불가능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무엇인가요? 저는 이 시간도 우리 성도님들이 코로나에 대한 염려가 있는 자리에도 이 자리까지 올라오는 이것은, 아니 우리가 또 시간을 지켜서 지금도 가정에서 이 시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데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게 쉬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예배한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가 연약한 몸을 이끌고도, 오늘도 내 몸이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중에도 이 예배당까지 올라오는 우리 성도님들, 무엇 때문인가요? 사람들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그 하나님을 사랑을 잃어버렸더니, 하나님을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결국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더니 결국은 하나님이신 모든 복을 다 잃어버립니다. 저는 이 시간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맥주감사절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먼저 감사 전에 우리의 잃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찾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그 마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잃어버렸던 마음을 찾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헌신 봉사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세우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정말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의 결단인 거예요. 우리의 이런 정말로 중요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만 바르게 세워지면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아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을 잃어버리면,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신 모든 약속에서 우리가 다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단언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마음에서 떠나면 망할 것이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 전에 해야 될 것은 내 마음을 돌아보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절에도 마음은 빠진 형식의 감사를 드리려고 하지 않았을까?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할 것은,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요, 외식이에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마음을 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여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내가 거주하리라. 할렐루야. 무엇하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음에서 생명이 납니다. 우리 가정이 살기 위하여, 내가 살기 위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나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복을 누리고 그 복으로 감사가, 진정한 감사, 찐의 감사가 이번 맥주 감사절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